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보령 중앙로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되고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마 이 헌당식 할 때 뭐 학교 행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못 오고 오늘 처음 왔는데 보니까 딱 들어서면서 보니까 참 이 보령 중앙로 교회가 아담하게 잘 갖춰져 있는 규모 있는 그런 교회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가 또 예배당이라든가 제가 들어와서 잠깐 한번 기도하고 나서 돌아봤어요. 보니까 주방이라든가 방송실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정말 규모 있게 잘 갖추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숫자는 그리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것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이 무리가 얼마나 귀한 무리인지 모릅니다. 농사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많은 게 나오는데 쭉정이 스말보다 알곡 세대가 나은 거예요. 정말 거듭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같이 이렇게 생활했던 분들처럼 다 기도가 아멘이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일입니다. 또 우리 그 보령 중앙로 교회는 우리 디모데 학교에 3명을 보내는 그런 학교입니다. 아직 학교입니다. 이 3명 적지 않는 숫자죠. 우리 주혁이, 주혜, 주영이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 학교 3명이 온다는 거, 정말 이게 귀한 일이고, 또 우리 민우 형제 가정이 3명 보낸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보내는 걸 보니까 참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디모데 학교는 개교한 지가 2015년에 개교를 해서 올해 이제 12년째 들어갑니다. 중등 10회, 고등 7회 졸업을 그저께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전국 한 50여 개 교회에서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은 아니고 일반 교계에서도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한 20% 정도까지는 건전한 기단성을 띠지 않는 그런 교계에서 오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해줘 들어오면 대부분이 한 1, 2년 안에 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지역 교회로 가서 우리 모임 청년 학생들은 지역 교회에서 잘 섬기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하고 또 교계에서 온 이런 학생들도 복음 듣고 가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졸업생이 약 한 130명 정도 됩니다. 전국 35개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공을 해서 이제 또 밖에 나와 지역교회 섬기고 밖에 나가서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교사들이 한 20여 명 교사들이 있고 시간 강사까지 합하면 30명 정도 됩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함께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어서 지역교회 이제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고 또 다가오는 통일 한국 시대에 주역들이 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 학교의 교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런 교훈 아래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들은 저희들보다 더 숫자도 많고 더 건물도 좋고 시스템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학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학교의 주인이시다. 주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철 형님이 이제 최근에 와서 디모데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 옛날도 뭐 관심 있어서 했지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아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 8학년 올라가죠? 9학년 올라가고 우리 요한이는 9학년 올라가고 요셉이는 9번째 아들은 이번에 7학년 그래 중학교 1학년 들어옵니다. 주영이하고 같은 반입니다. 부쩍 최근에 와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감사한 일이에요. 이건 뭔가 저도 이제 우리 9명이나 자녀를 입양해서 기르는 그런 귀한 가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영님의 가정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인재들이잖아요. 잘 길러서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김영님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오신다는 게 쉽지 않는 데거든요. 또 보령중앙로교회도 이렇게 제가 한번 오고 싶었어요. 사실 우리 그 최규정 형제님, 또 장윤수 자매님, 장민욱 형제님, 또 한국에서 제일 민녀이신 최민녀 자매님, 이 최민녀 자매님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이후로 이제 애들 때문에 알았고, 그 세 분은 그 청년 시절부터 잘 아는 그런 사이입니다. 이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우리 귀한 형제님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최규정 형제님은 잘 아시다시피 저 청년들보다 알거든요. 그러는데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갖고 너무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조금 많은 것보다 적은 게 좋기는 한데 전혀 말이 없어갖고 저기 교회 섬기는데 잘 섬기는가 내가 한 번씩 물어보니까 너무 잘 섬기고 지난번에 우리 김영님 소천하셨을 때 제가 왔을 때 보니까 사회를 맡아 하는데 잘 자기 하는 그 이야기들 분위기 맞게 잘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 장민욱 형제님 보니까 가끔씩 학부모니까 오잖아요. 온데 보니까 또 축구도 잘 차고 또 열심히 하면서 이 학생 시절에도 저기도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지금 귀한 일꾼들로 이렇게 좀 섬기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잠시 이제 교제할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6절까지 15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락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락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말씀하는 대로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세월은 흘러가지 않습니까? 마치 이
어, 해가 서쪽으로 이렇게 지고 또 한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세월이 흐르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 위대했던 모세도 떠나고 또 그 뒤를 이어받아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했던 그런 여호수아도 떠나가게 되고 또 함께했던 그런 동력자 장로들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신앙은 내 자신이 잘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나에 그치는 게 아니고 또 신앙의 우리 육신의 자녀 다음 세대 아들에게 또 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책임은 언제까지인가 하면요, 손자까지예요. 그래 자기도 잘 믿어야 되고 자녀에게 그리고 손자까지 그 다음 왜 손자까지인지 더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여기서 이제 우리 인생의 수완이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은 언제까지냐 3대까지 이 신앙을 잘 이렇게 전수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하면서 1세들은 다 광야에서 거의 쓰러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본 장로들이 있을 때는 잘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걸 알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이 문제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요 이건 바로 살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지금 이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될지 아니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지 굉장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겠습니까?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사무엘상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바로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엘리가 누굽니까?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홈니와 비나스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더 하나님을 잘 아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17절에 보시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런 것들을 경히 여기고 또 어떻게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 앞에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나와서 제물을 드리는데 먼저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하여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은 원한다. 이러면서 이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아주 정말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부분을 제사 드리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금 우리 지금 전국
모든 대부분의 근데 대학에 몰입돼 갖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나 모이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배를 그렇게 귀중히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도 여기에서 보니까 그 소년들이 홈리와 비나서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 이건 정말 영적으로 보면 큰일이죠.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먼저 가로채서 먹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게 왜 그렇습니까? 이 원인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하나님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나의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편팔로 건져내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길 40년 가는 동안에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붙지 않도록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 민족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남이 아닙니다. 출애굽 19장에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들은 너무나 귀중한 이런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아갖고 선민이 됐지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들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바로 못 만나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그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잘 크고 이렇게 나가버리면 부모님에 대해서 찢어버려요. 그냥 부모님은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의식 있는 동안에 계속 그 자녀를 생각하고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또 이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기서 끝나는가요? 아닙니다. 인간은요, 이 식물이 흙에서 올라오는 순간 잠시는 있지만 말라서 잎사귀가 나중에 시들어버리고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인간은 하나님 떠나게 되면요 반드시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 22절에 보시면 엘리가 늙었더니 그의 아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해막 안에서 그 수종 돌고 있는 여인들과 동침, 이거 지금 홈리와 비나스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가능한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가 있는 게 필연의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우리가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나요? 자기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여기 3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와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인간은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알고 그래 살아가면 그건 축복된 길입니다. 근데 뭐 어떤 가정에 있었느냐, 어떤 대학을 나왔냐,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외모가 어떠냐, 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보면은요, 별 세상에 설모없는 이런 사람들을 택해갖고 그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들을 하나님 어떠하심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아무리 좋은 집안 태어나고 특권적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홈리와 비누아스는 특권적 지위에 있는 거야. 대제사장의 아들의 위치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지위죠. 그런데도 그 특권적 지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멀시하고 도덕적으로 타락에 대해서 성막에 수정도는 그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런 죄를 범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저주를 자청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존귀롭 영화롭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특권적 지위에 있다 해갖고 그 지위가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더 좋은 기회를 주지만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잘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자녀들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2장 30절에 보시면은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냐, 내가 전에 너 집과 너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라 하였으나 이제 내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라.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선고에 불변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말씀 앞에 떨고 그분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과 또 말하면서 하나님 예배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방법대로 자기 계획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멸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자들을 경멸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물어봅니다. 신명기가 뭐야? 그 신자로 한자로 쓰면 어떻게 써요? 그 새신자 아니에요. 신약할 때 새신자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 신자는 뭔가 가운데 중자처럼 써갖고 중간에 하나 더 꺼갖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갑신자라 그러고 또 한 번 다시 한 번 이런 뜻이에요. 또 한 번 다시 한 번 너희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많은 키가 큰 안악자손들 난공불락의 성이 딸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멸하고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군대가 많고 좋은 신식 무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그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있죠. 26장 18절과 19절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너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내 소유가 된 소유가 뭐예요? 하나님 소유가 된 놀라운 일. 이건 그 히브리어에서 시굴라. 이건 뭐가 왕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그 보화를 담아주는 그런 한물 같다 뭔가 하면요. 시굴라라는 거예요. 시굴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행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약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외하게 될 때 그 민족을 기하게 서시는 거예요. 28장 1절입니다.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가게 될 때, 또 말씀 하나님 경외할 때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건 구약에만 해당할까요? 저는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 받게 되는 그것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됐을 때 받게 되는 징벌도 큰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다 읽어보시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읽는데 앞구절은 순종할 때 받게 된 축복도 있지만 후반부에는 불순종하게 될 때 그들이 하는 것도 나와요. 그래 이 특권적 지위에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경멸히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해막에서 수정되는 그 여인들을 취해서 간음하게 되고 저주를 자청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좀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 블레셋에 의해서 언약궤가 빼앗겨버리고 홈리와 비나서 그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이 비나스의 부인이 애를 놓다가 죽는 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이 구약적인 거지만 우리에게는 교훈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민족이나 국가를 정말 기억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영국이 한때 대영 제국이 돼갖고 해가 떨어지지 않는, 태양이 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 영국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대영 제국 때 아주 그 왕중에서 여왕인데 빅토리아 여왕 들어보셨죠? 빅토리아 여왕. 빅토리아 여왕은 1837년에서 1901년까지 이렇게 64년 동안에 그 왕의 제위하여 갖고 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정말 이 영국을 대영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영국 사람들은 뭐 젠틀맨이나 그런데 원래 영국 사람들은 그 해적들입니다. 키도 크고 코도 크고 덩치 커가고 배 지나가면 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배 지나가면 올라타갖고 뺐던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나갖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위에 세워진 그 왕 빅토리아 여왕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을 개인의 상과 통치의 주인으로 모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였습니다. 주여, 내가 영국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집의 모든 것을 주재하는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고 평소에 그렇게 얘기한 분이에요. 그래가 왕이 되어 있지만은 어떤 신하들이 물습니다. 여왕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한 번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도 아침 저녁 밥 먹을 3번 기도를 하는데 여왕님은 한 번밖에 기도를 안 하신다고? 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좀 다시 물어봐요. 왜 한 번밖에 기도 안 하십니까? 이래 물으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영국의 여왕이지만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시해서 통치하는 자기 때문에 다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일을 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고 그렇게 해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하시고
또 나라를 번창케 하셔갖고 대영 제국이 돼갖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나라로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오신 우리 제임스 형제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김철 형제님. 영국에서 오신 거예요. 여기 영국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극동이에요. 극동. 이런 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을 저희들 모임만 아니고 다 보내갖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크게 사용하신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이지만 자기는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서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이렇게 하면서 통치했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셔갖고 더 그레이트 브리티시 대영 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비행기가 있지만 그때는 비행기가 없어요. 순찰하러 이제 이 기차를 타고 이 지방으로 이제 순찰을 가는데 막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오는데 이 산낙지대를 이렇게 막 통과해가고 기차가 가는데 기관사가 보니까 기차가 가고 있는데 누가 저 앞에서 이 헤드라이트를 켜갖고 가고 있는데 가끔은 이런 천을 들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기차가 간 데서 막 사람이 나와갖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 너무 그거 해서 기관사 이상해서 기차를 멈춘 거예요. 가다가 기차 멈추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막 나와서 펄렁펄렁 이렇게 막 천을 흔들고 있으니까 내려서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다시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이제 이 계곡인데 이 계곡에 다리가 있잖아요. 비가 너무 와갖고 그 계곡의 다리가 파손돼 버린 거예요. 흘러가 그때 가러 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 여왕이고 누구 다 거기서 계곡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나중에 와가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뭔가 하면 헤드라이트 앞에 그 나방이 한 마리 들어가서 펄렁펄렁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저쪽에서 누가 나타나가 보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진다는 이 말씀이 저 생각났어요. 이 실제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정말 그분을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섬나라 사람들을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산업혁명을 일으키시고 크게 축복하셔갖고 또 이 위고노 들어보셨어요? 프랑스의 기독교가 핍박하게 될 때 위고노들이 그 프랑스를 떠나갖고 영국에 들어가서 올 때도 아주 선대를 해줬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어느 분야에 가든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을 포로돼 갔을 때 그게 바벨론 제국에서 다 왔는데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거기 보니까 바벨론 동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뜻을 정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좋은 음식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그 다음에 이름을 다니엘을 모르겠어? 벨드사사를 고쳐버려 이러면서 바벨론 문화와 언어를 가리키면서 동화시키는 거예요. 다니엘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게 아니고 동화시켜서 바벨론화 시키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를 먹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10배가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원리 따라 통치하게 되니까 그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경외하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홍수가 비가 많이 와갖고 계곡에 철로가 이렇게 훼손됐을 때 그 나방을 보내갖고 기관사가 그 보게 해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뭐 구약에 나온 천사 아니에요. 초대교회 어떤 천사 아니에요. 지금도 그 천사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 여기고 말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개인, 가정, 국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130년 전에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얼마냐고요? 37세였습니다. 그 마을에서 61세 한갑만 지나고 나면 온 동네에 경사났다고 해갖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지금쯤 되면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그런 거 느낍니다. 밥을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살이 부족해갖고 무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봄 되면은 그 쑥을 뜯어 먹고 또 산에 가서 그 소나무에 그 송지를 벗겨서 먹고 그 다음에 칡을 캐서 먹고 너무 가난했어요. 그 다음에 보릿고개라는 걸 지금 여기 계시는 젊은 분들은 모르겠죠. 그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뭘 섬겼습니까? 우상 섬긴 거예요. 또 조상 섬긴다는 그런 명분으로 그 귀신을 섬긴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무지하고 미신 가운데 살아간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한성 감옥에서 구원받고 난 거기서 선교사를 지날 때는 안 들었습니다만은 그가 반역죄로 걸려갖고 고종한테 반역죄로 걸려갖고 한성 감옥에서 한 5년 정도 감옥 생활할 때 거기에서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고 나서 눈이 떠진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분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100만의 영혼들을 얻게 해주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한 나중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서 원래는 목사 되려고 갔다 왔지만 정치 쪽으로 와갖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 지금 만들어진 게 뭐예요? 군에 가면 군목, 병원에 가면 원목, 학교 가면 교목, 그리고 또 잘못해갖고 감옥소에 가면 뭐가 있어요? 형목.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을 듣도록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크게 쓰시고 세계에 높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민족으로 삼으시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기도하고 막 40명의 그 친구들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나중에 풀려납니다. 희적 코리아 그거 한번 보세요. 이호 목사님이 방송하고 있는 거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제가 잘 왔네요. 그 희적 코리아 그분은 그 이호 목사님인데 그분은 역사 교수예요. 뭐 마지막에 조금 잘못돼가 밑에 사람이 잘못해가고 부정선거 우리나라에서 너무 부정선거만 크로저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공과가 있습니다. 0, 7, 과, 3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다 뒤집어가지고 정말 좋은 나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요. 가난이 떠나가고 미신이 물러가고 하나님 경외하는 이 민족이 되니까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민족으로 삼으셔갖고 아직 복음화되지 않는 세계 복음 전파는 이런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집집마다 가면 차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뜨신물 틀면 다 나오면 옛날에 겨울에 추울 때요. 설날 한번 목욕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뭐 온도 맞춰놓으면은 뜨신물 나오고 따뜻한 방에 살 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지금 누리고 이게 뭐 때문에 우리 민족이 뛰어나서요? 다른 민족도 뛰어나요. 부진해서 다른 민족도 부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5,000년 역사인데요. 얼마나 많은 내란 외침이 있었는가 하면요. 외침 받은 것에도 역사자들은요. 969회 정도 됩니다. 969회. 5,000년 역사에서 969회는 되는 거예요. 969회. 그 천으로 뭐 얼마 안 되는 천 되면은요. 5년에 한 번씩 외침 받은 겁니다. 이런 한많은 민족이었어요. 지금은 뭐 CCM 찬송도 부르가지만 옛날에는 뭔가 하면요. 한많은 막 노래 보면 한이 진짜 맺혀 갖고 막 그런 노래들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이야기할 때 야 이 가시나야. 여기서 욕하면 되나? 아니에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다 여자들 잡아가니까. 그래갖고 여자가 남장을 한 거예요. 남장으로 가들 쓰고 되는 거예요. 갓선 애야. 그게 이제 욕이 돼갖고 가선 애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욕 아닙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다음 또 뭔가 뭐 또 회향여라고 있어요. 저 중국에 잡혀가갖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고 하니까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슬픈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귀신 생기는 거 버리고 우상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10대 강국으로 만들어졌어요. 동남아 사람들은요, 한국을 천국처럼 생각하고 한국에 시집 오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나라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예배드리는 것을 엘리의 두 아들처럼 홈리와 베나처럼 경멸히 여기고 부도덕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죄를 저주를 자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출생이냐, 어떤 대학 나왔느냐,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사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빛이 난 이런 사람들 써갖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자리가 많이 좀 비어있네요. 용기를 갖고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변에 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위축되지 마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 복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학교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야, 저기 디모데 학교 시작해갖고 뭐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아니, 선배가 있습니까? 학교 건물이 있습니까? 졸업장을 줍니까? 이러자 우리는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러한 시대에 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 지역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이런 학생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뭐 스카이 가는 거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또 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분을 존귀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또 존귀 여겨갖고 더 높여줄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거보다는 뭔가 하나님 정말 경외하는 그런 학생들을 길러내는데 12명이 시작해갖고 그 뒤에 36명이 오고 애들이 변화되니까 유행가 부르고 케이팝 부르고 좋아하는 학생들이 변화가 돼갖고 하니까 그 위에 36명 오고 또 그 위에는 70몇 명 오고 그 다음에 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 이제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학교를 지어요. 우리 학교에 가끔씩 성도님 오시는데요, 와봐가 두 번 이야기해요. 아, 디모데 학교가 산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산속이 아니네요. 아, 길이 이제 그냥 바로 그 도로가 4차선이 있어요. 조그만한 데서 산 줄 알았는데 보니까 홍리학교만 해요. 안 와보신 분들 한번 와보세요. 우리 이원식 형제님 아버지 어머니는 자주 오셨는데 한번 와보세요. 그게 지금 110명 정도의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린 왜? 이 하나님 정말 경외하는 이런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하나님 있는 애들이 정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수요일 저녁에 교회 나오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1년 또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학원 간다고 예배 갔다 왔다가 막 정신이 해갖고 학원 가기 바쁩니다. 그래갖고 부모님이 생각하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고등학교 이렇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성경 된다고요? 천만에요. 라면 한 그릇을 잡수시고 뷔페에 가면 맛있는 걸 잡술 수 있는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먼저 들어와야 될 게 있어요. 여기 통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골프공이 있고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어요. 그걸 순서대로 넣으면은 골프공 넣고 그 사이에 자갈을 넣고 모래 넣으면 다 들어갑니다. 근데 거꾸로 해갖고 모래 넣고 자갈 넣고 골프공 넣으면 못 들어가요. 이 청소년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에게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가는 모르고 자기를 왜 불렀는지 모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우리 새집 짓고 우리 또 밥 만들고 이런 데만 정신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압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배우니까 모르게 되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대학에 몰입돼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없어요. 중고등학교 실제적으로 교회 나온 애들은요 5%도 안 돼요. 대학 안에 믿는 애들이 몇 프로? 3%입니다. 대학 안에. 성교학적으로 얘기하면 5% 미만은 선교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좋은 대한민국이 이제 여기 우리 사사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보령 중앙로교회는 성도 한 20여 분 계시는데 3명을 우리 디모데에게 보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조용히 긍지를 가지세요. 예? 그러니까 교장이니까 너무 그런 게, 저는 우리 학교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CTI가 시작될 때 거기 강의하신 분들이 호주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강의를 너무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호주를 제가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목회하는 사람이 한 달 뭐 사례비 받아갖고 한 달 끝나고 나면 또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가보고 싶은데 뭐 저 갈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주에서 저를 초청해 줬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호주로 갔습니다. 가서 가보니까 그 교회가 예배당이 너무 멋져요. 성도가 얼마나 300명이나 되고 선교사를 2가정이나 파송하고 주일 학생이 많을 때는 150명, 적을 때는 100명 된 교회예요. 여기까지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갔을 때 제일 나이가 적은 분이 몇 살이게요? 한번 최영재님 한번 추측 한번 해보세요. 몇 살이게요? 58이에요. 58. 나이 제일 적은 분이 58이에요. 어린 애 없어요. 그 많았던 주일 학생들 어디 갔습니까? 다 그 인본주의 교육을 그 부모들 생각할 때 옛날에 자기가 다닐 때 호주도 좋았죠. 기독교 교육도 이런 봉연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호주는 어느 정도 되냐? 지금 동성애가 통과돼 갖고 유치원에서 남자 여자 있는데 너 뭐야? 남자 여자 이렇게 뭐야? 남자인데도 여자라 그러면요. 너 여자야. 그 성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걸 부모님이 반대하면요. 부모 양육권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정말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 경기 있었잖아요. 거기에 나갔을 때 여자 권투 선수 있었잖아요. 거기 어떤 남자가 자기 거기에서 랭킹을 하면 200위 정도 돼요. 그 사람이 나는 여자다. 남자인데도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프랑스 그 올림픽에서 경기 나온 거예요. 그래 올림픽 하는데 여자하고 다 여자라, 남자지만 여자라고 한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 하면 어떻게 되죠? 50 몇 초 만에 그 여자 1위인 여자가 수건 던지고 나와버렸잖아요. 그 정상적입니까? 이런 지금 시대에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잘 준비 안 하자면요. 2가지 해석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음 세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건물을 갖고 있고 이러는데 우리 세대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죠? 다 문 닫는 거예요. 그 호주 가면요. 가보면 예배당이 멋져요. 그런데 자기들은 모이지 못해가지고 구석에 모이고 다른 사람들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너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실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한번 제가 가려고 했는데 그 인도 안에 차량이라는 게 잘 안 맞아갖고 못 가고 지금 호주의 시드니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시드니 말고 저 브리즈번이라고 위로 한 비행기를 2시간 올라가면 있는 거기에 모임에서 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학교도 하고 교회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그 안토니 그로보스 이름 따갖고 그로보스 칼리지. 그다음 또 한 여기는 조지 물러 이름 따갖고 뮬러 칼리지가 있어요. 저 2군데 다 가봤습니다. 그 학교를 유치부터 고등학교까지 해갖고 하는데 뮬러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 교회 안에 미래를 보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기독교는 쇠퇴한다. 인본주의 교육을 받으면 애들이 다 떠난다. 이거 본 거예요. 육신의 형제고 주안의 형제예요. 이해되십니까? 한 부모님으로부터 형제간이고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안에서 형제예요. 이해되시죠? 그래갖고 돈을 이렇게 내갖고 50에이커의 땅을 샀어요. 50에이커. 1에이커가 1200평입니다. 6만 평을 땅을 산 거예요. 좀 변두리다가. 그래서 반은 뭐 하는가 하면 실버타운을 만들고 반은 학교로 하고 교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니까 반나절을 해야 된다고. 거기 이사장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우리
시간을 내주고 하는 것도 많이 설명해 줬어요. 그 놀라운 일이에요. 학교 안에서 강당에서 모이는데 4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일 수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청년들과 포함하고 밑으로 100명이 모이는 거예요. 25%가 젊은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저 밑에 시드니에서 봤을 때는 그 300명 된 교회, 주일 학생들이 100에서 150명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다 쇠퇴해버리고 나이가 제일 적은 분이 58이고 그 외에는 어떻게 또 이런 교회 청년들이 있느냐. 일찍부터 계속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니까 그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지금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위기적 상황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자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신들도 잘 하나님 경외해야 되고 또 자녀들 손자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나라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줄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멸시한 자들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 원리입니다. 우리 자녀들 또 특권적 지위에 있지만 이 지위가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인가요?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지금 우리 애 다 커버렸는데요. 할머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 어디까지 책임 있다 그랬습니까? 자신, 그 다음 두 번째 아들, 딸, 세 번째는 어디까지요? 손자까지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렇게 디모데 될 수 있던 것도 할머니의 영향이 컸던 거예요. 외할머니 영향이 컸던 거예요. 우리 기도해주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손자들에게도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기의 시대에 있지만 또 이 위기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중앙로 교회가 계속해서 또 하나님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잘 전수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